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해서 그 배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는 열리는 과일을 보면 압니다.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느 나무가 복숭아 나무고 어느 나무가 배나무인지 압니다. 근데 도시에서 그 나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과일을 맺히는 것을 보면 아,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입니다. 똑같이 나무인데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보리를 심고 그 보리 이삭이 맺히고 또 밀을 심으면 밀 이삭이 맺힙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보리와 밀이 자랄 때는 이게 보리인지 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전문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이삭이 피고 그 익어가는 과정을 보면 아, 이건 보리구나, 이거는 밀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도 종류가 많고 밀도 종류가 많은데 보리하고 밀하고는 그냥 구분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보리는 수염이 길어요. 그리고 좀 까칠까칠합니다. 그리고 밀은 좀 털이 좀 작아요. 그리고 보리는 좀 약간 통통한 데 비해서 밀은 약간 홀쭉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타작을 하거나 밀 타작을 할 때 어떤 게 더 몸에 깔끔한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자라시는 분들은 이 보리 타작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죠? 보리를 베어갖고 이제 그 탈곡기 털면 이제 막 그 알곡이 떨어지지만 그 먼지와 함께 그 털이 막 날립니다. 그래서 이 더운데, 요즘 덥잖아요, 6월달. 지금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밀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약간 보리고개를 약간 넘어갈 때, 6월달이 5월 하순에서 6월 초 중순까지가 보리고개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춘군기라 그러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어르신들은 압니다. 이 보릿고개가 언제인지. 가을에 농사지어서 쌀과 각종 옥수수, 고구마, 이 곡물이 이 봄 되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제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가 아주 진짜 견디기 어려울 때죠. 그래서 이제 보리와 밀이 이제 추수가 되면 그걸 극복하는 거죠.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보리 익어가는 벌판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심어놓으면 밀인지 보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논에 이제 모내기를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모내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이 모내기 할 때도 이 피하고 이 모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릴 때는 이게 피인지 벼 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을쯤 되면 키가 쭉 올라오면서 피는 먼저 이삭을 내요. 그래서 아, 이거 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성장기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단 이삭을 보면 보리인지 밀인지 피인지 벼이삭인지 구분이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수수를 압니다. 수수깡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수. 이 수수요, 그 옥수수하고 비슷한 과라서 처음에 자라서 올라올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수수인지 이게 옥수수인지 아는데 처음에 이 외떡잎 식물이 올라올 때는 비스무리하게 올라와요. 근데 신기한 건요, 수수는 옥수수처럼 이렇게 옥수수대가 옆에 안 붙어 있어요. 이삭을 먹죠, 그죠? 수수는 그 이삭이 이렇게 위에 있고, 옥수수는 그 이삭을 안 먹습니다. 이삭을 먹을 수가 없고 그 밑에 있는 옥수수대를 먹는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장 과정에서는 다 비슷비슷한데 나중에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죠. 앵두과 식물이라는 게 있는데 자두, 복숭아, 앵두 이런 애들이 다 그 앵두과 식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꽃 피는 것도 비슷하고 매실나무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의 같은 시기에 피면서 꽃 모양도 비슷해요. 사실 이게 생물학적 분류를 치면 다 사촌벌 되는 식물이고 나무인데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아, 이건 자두구나, 이건 살구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가 심을 때 묘목을 잘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살구나무라고 해서 모종을 갖다 심었더니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열리는 거 보니까
자두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벌써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이거 어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이 과수는 이 묘목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믿을 만한 묘목상에 가서 사야 돼요. 그죠? 그거 바꿔놓으면 그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 휘초리만한 손가락 굵기 정도 나무 심어놔갖고 그거 안 되잖아요. 열매가 커져서 익어가는 걸 보면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그 마음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는 데 비해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능력이죠. 오늘 우리 이경희 집사님하고 김영수 권사님이 상추를 떠서 그 우리 성진프라자 건물에 나눔을 하셨다는 참 기쁘더라고요.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이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기 교회만 알아요. 남의 교회도 신경 안 써. 자기 교회만 알아요. 심지어는 막 그 교회들끼리 서로 갈등을 맺고 그런 걸 보면 이 교회가 정말 한심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뭐 뜻이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선한 일을 할까?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행복하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 나눠주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좋죠. 예?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받는 것도 기뻐요. 근데 주는 것이 더 기쁘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두 개 다 좋지만 굳이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한다 그러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기쁘고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난 그래서 그런 거 좀 중독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근데 그런 건 중독이 거의 안 돼요. 물론 있어서 나누는 건 당연하고 없는 가운데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가 옷을 줘서 이제 옷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은 또 씨 뿌리고 모종하고 비료 주고 키워서 나눠준다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노동력도 있고 모종이 다 돈이잖아요. 내가 모종을 키운 게 아니니까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베품이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말로는 안 돼요. 사실은 말은 자꾸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면 피곤해져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말보다는 삶으로, 행위로 그 삶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희생이 없는 목자는, 희생이 없는 목회와 희생이 없는 직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구조로서 이제 섬김과 돌봄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잠언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람의 길은 험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나쁜 걸 심어놨으니 뭐가 맺히겠어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또 말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말이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뼈는 사실 우리 살 속에 다 감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뼈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이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농담을 할 때 보면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폄하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같은 말이라도 참 좋다고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도 좋지 않아도 좋은 거지, 자꾸 이렇게 상대방의 외모나 상대방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서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면 상당히 안 좋아요. 특히 말은 부메랑 같아서 내가 한 말이 곧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좋은 일과 좋은 말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 4000년 전에 우리의 선현들이 다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다시기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죠. 올해 대선을 했죠. 내년에는 지방 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또 후년이나 뭐 그쯤 되면 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을 텐데, 당선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선한 말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권을 재창출하고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정치를 붙잡고 있을 때, 집권이 한다 그러죠. 권력을 잡았을 때 잘해야 돼요. 이 권력을 잡을 때 잘못해버리면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투표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서 좋은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으려면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부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웃하고도 잘 지내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또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에, 그죠? 그런 분들하고도 인사하고 지내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좋잖아요. 그죠? 인사받기보다는. 그리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한 친절하게, 전화 받을 때도 상냥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전화 응대에 대해서는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아주 그 교육부터 시킵니다. 전화 받는 법. 왜냐? 이 전화라는 게 서로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친절하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공공기관의 전화는 다 영상통화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뜨면서 밑에 이름까지 떠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친절하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지, 특히 익명성, 이름을 모르거나 얼굴이 가려지면 그냥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죠. 교회도 뭐 그 종교단체들 이런 데에서 일하는 그 기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유난히 더 친절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뭐 요즘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불친절해요. 교회 관련돼서 일을 하거나 자선단체 사람들이 더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곳은 일반 사회보다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불친절하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잃게 되죠.
특히 후원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후원 단체들은 불친절하면요 후원금 끊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도저히 기분 나빠서 거기 그 단체 후원 못 하겠다고. 후원을 했는데 알 수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물론 그날 하루 기분 나빠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자신의 감정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응대를 잘해야 돼요. 그 단체의 기관에 제일 높은 사람하고 통할 일은 거의 없어요. 먼저 그 과정을 거쳐서 전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직원들이 좀 친절해야 되죠. 특히 이제 높은 사람들을 모신다는 이 비서들은 특히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비서가 높은 분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전화를 좀 불친절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장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전화 그렇게 받지 말라고. 왜? 그렇게 받으면 내가 욕도 먹어요. 그죠?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 비서 좀 교육 좀 잘 좀 시키시라고. 아주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거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집에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조심해도 뭐 못할 때도 있겠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10번 중에 5번 불친절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10번 중에 1번 정도 뭐 그 이하로 적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실에 따라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두루두루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는 이르지만 심판받을 때 어떻게 살아왔냐는 것. 어떻게 살아왔냐에는 행위도 있겠지만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양육할 때 예의범절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제가 인천에 있는 모 대학에 강의를 나갈 때 거기 그 이사장님은 학생들한테 예의범절 교육을 따로 시키더라고요. 아니 그런 기관에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가서 학생들 전교생을 다 보내가지고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강의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런 학교 처음 봤어요. 대학에서는 예의범절 안 가르치거든요. 전문 그 분야의 그 과목만 교육시키지. 근데 그 이사장님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자기 전문 지식을 배워서 나가서 이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예의가 없으면 요즘 말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망가뜨리면 아주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의 범절에 대해서 잘 훈련받은 걸 점수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걸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은 개인 능력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요 사실 타고나야 돼요. 제가 봐도 노력한다고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태도나 말하는 습관은 어릴 때 잘 양육시키면 괜찮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죠? 어려운 수학 문제 풀고 과학 문제 푸는 것보다 예의범절이라고 해야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걸 잘하면 좀 표현이 조속하지만 어디 가나 다 먹고는 살아요. 그죠? 다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태도를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 실력 그 다음이에요. 제가 보기엔 순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 사실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실력이 최고고 자격증,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틀림없어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회생활이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불순하면요 사람들이 추천서 안 써줘요. 좋은 직장이라도 그 태도 갖고는 어디 가서 직원들하고 융합은 고사하고 갈등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스럽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죠?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만 잘해도요 사회생활은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인사 안 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직장에서는 승진도 안 돼요.
승진이 안 되면 어때요? 월급이 적어져요. 사람이 태도가 좋으면 나중에 실직자가 돼 있어도요, 사람들이 불러요. 여기저기 아름아름. 왜? 직장은요, 아주 고도의 기술과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직장 다녀보면 거의 다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뻔한 일이 반복돼요. 근데 학교는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능력자를 석차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정하지만, 사회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근데 그 태도는 뭐냐? 그 사람 마음에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태도,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스펙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명문대학에서 공부했고 뭐 자격이나 면허나 논문, 저술한 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그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쪽이 별로 좋지도 않지만 잘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신 그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다닌 사람이에요. 왜 검정고시를 갔냐? 그냥 내신 성적 나쁘니까 불리하니까 그냥 검정고시로 해서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를 못 다니니까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가난해서 검정고시 한 사람하고요, 그냥 어떻게 편법으로 그냥 학년을 막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봤어요. 진짜로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지금 현재 뽑힌 대통령보다 학력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명문대학이 많잖아요. 좋은 가정, 집안이 좋아요.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주 명문가 집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학 안 다녔어요. 그분은 목포 상고가 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 나왔어요. 그분도. 좀 기억을 얘기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공고 나온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육군사관학교 나왔으니까 대학을 나온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어떤 스펙, 이건 참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뭐 대학 졸업해봐야 20대 중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후에 50살, 60살, 70살이 되면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20대 그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실력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뭐 교회 얘기도 해보면, 그 대형 교회를 하시고 아주 큰 유명한 교회를 하신 목사님들 보면 과거에 고등학교 나와서 그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꽤 많아요. 옛날에 신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일부는 고등학교 과정의 신학교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소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성소고등학교를 다녀서 목사님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아니고 저희들보다 더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그것도 비인가 고등학교예요. 성소고등학교가 국가가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국가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목회 크게 하시고 잘하셨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다 잘하셨어요. 그때 그 정도 공부한 것 같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박사하고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공부 많이 하셔서 잘 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치인이나 교회 목회자나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는 많이 달라요. 물론 대학이나 뭐 연구소는 이제 배운 사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입지전적 인물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대통령이 좀 잘 통합을 해서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 잘 수용하고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뭐를 갈라치기 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꾸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아가거나 막 프레임 씌우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진짜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냥 이단 프레임 씌우고 또 뭐라 그러면 막 공격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죄나 잘못된 것을 덮어줄 줄 알고, 그죠? 품어줄 수 있어야죠. 사도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희들은 사랑할 텐데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야 돼요. 이 교회가 허물이 사실 많아요. 교회도. 근데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자꾸 허물을 오픈시켜버리면 이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요. 자기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식구들이 자꾸 덮어주고 이해해줘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G7 국가에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참 대단하다. G7은요, 선진국 상위 7개 나라가 G7이에요. 지금은 G6예요. 거기다 한국을 미국에서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같이 이야기하자.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걸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이 따라가 줘야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치가 영 엉망이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자꾸 상대방을 반대되는 지난 정권에서 한 말 있잖아요. 뭐라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근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돌아올 일은 한 명도 없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했다고 그 사람이 그거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더 마음만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바보 소리 듣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걸 참을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받으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못났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심지어는 안 좋은 표현으로 멍충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정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나 지혜로워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수록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면 욕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어떤다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상급만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도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더 가르치고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바른 태도를 갖고 예의범절을 잘 가르치면요 그 나머지 다 따라와요. 사실은 예의범절 갖고 먹고 살아요. 실력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앞에 거를 다 하면 나머지는 쭉 따라와요. 나중에 서로 실력 경쟁하다가요 서로 상대방 미워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걸 저는 성장 과정에서 정정 봤어요.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사람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